레위기 1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건강에 관한 율법이다, 건강 기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건강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정결한 짐승, 그걸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먹어서 정결해지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게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맨 끝으로 가면 레위기 11장을 주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 44절 45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이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그 전체의 이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정결해져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더럽히고 부정해지면 거룩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레위기 20장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깨끗게 한다는 말이 정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입니다. 그 주제가 성소이기 때문에 참 성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성소를 주신 목적이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책들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46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63회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10번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이고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역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1장에 그 정결하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걸 건강기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게 사실은
1800년대에 미국 동부에서 일어난 이 건강 운동, 그 운동 때문에 미국 동부에서 일어난 교회들이 그 건강 운동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런 건강 기별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기 11장의 건강 기별이라고 하면은 정결한 그런 짐승을 먹어서 정결해지는 것을 건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강 기별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채식을 더 강조를 해요.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식을 해야 더 건강해진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은 정결해지는 게 정결한 그런 짐승을 먹어야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채식을 해가지고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그런 짐승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정결한 짐승을 먹으면 정결해져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게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해지려고 하면은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돼요. 그 정결한 짐승이 아닌 다른 걸 아무리 먹어봤자 정결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그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레위기 전체가 정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11장에서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걸 말씀을 하고 12장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13장과 14장에서는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15장에서는 유출병 있는 사람이 부정하다. 뭐 설정하는 게 부정하다.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결해지는 게 건강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12장, 13장, 뭐 14장, 15장 그 후에도 그러한 정결과 부정을 말씀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건강기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지었고 그 성소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 성소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 레위기가 그러한 성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결, 거룩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레위기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야말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고 정결해지는지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이야말로 이 복음을 참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지금 짐승 가운데에서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을 먹어야 정결해진다. 바로 그렇게 해야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기 11장은 먹는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먹는 것을 사용을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철저하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먹는 음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이 에스겔에게 주면서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꿀처럼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레위기 11장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런데 참으로 죄가 해결이 되고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먹되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김질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짐승인데요. 소는 풀밭에 내놓으면 풀을 부지런히 뜯어먹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 윗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풀을 뜯어먹을 때에는 그걸 꼭꼭 씹어서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삼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야생 지역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이 풀들을 많이 윗속에 넣고 그러고 이제 안전한 곳에 오면 주로 앉아서 차분하게 배에 넣었던 이 풀을 다시 입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때에는 서둘러서 씹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서 그 다음에 다시 삼킵니다. 그걸 되새김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고 감동을 받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시간이 있을 때 머릿속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결국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죽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시간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시간 있을 때마다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죠. 그런 사람이라야 거듭나게 되고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정결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굽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시밭길입니다. 이 굽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굽은 그 굽에다가 못을 박아도 통증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굽이 있는 짐승은 가시들이 있는 그런 밭이라도 아무 그 문제 없이 그 가시들을 밟고 지나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참 가시밭길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다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발로 다니면 늘 가시에 찔리죠. 세상에서 여러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시밭길을 피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길은 피해가 버려요. 그래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그곳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고 가시가 많이 있는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로 가가지고서는 참 믿음을 행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참 항상 믿음을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 많은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가 많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생기면 바로 원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가시밭길이라도 그걸 이기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굽이에요. 말이 자기 혼자 살 때에는 그냥 풀밭에서 풀 뜯어 먹는데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평생 살아도 굽이 달아질 일이 없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말들이 참 많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말을 타는 사람은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을 타고 얼마나 많이 달리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굽이 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굽이 다 달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굽에다가 이 징을 박습니다. 말굽을 박아요. 그 말굽을 그 굽에다가 딱 대고 못을 박아요. 그 말을 묶어 놓고 그 말굽을 이렇게 붙들고 거기다가 이 말굽을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데 그 말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게 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아무리 가시밭길,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난이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기면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굽이 반드시 우리 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참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